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7장에서 보는 내용은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 바다에서 나온 각기 다른 형상의 네 짐승의 출현을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자에 대한 영원한 왕권 부여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다니엘이 이 환상 속에 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천상의 어떤 존재에게 해석을 듣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해석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 번째 짐승에게서 돋아난 한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크게 핍박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뿔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대체적인 내용의 해석입니다. 자,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큰 네 짐승과 인자와 같은 이에 관련한 묵시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번민했습니다. 다니엘이 번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다니엘은 꿈속에서 천상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보좌 주변을 보는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환상에 대한 해석을 묻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보좌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어요. 그 천사들 가운데 다니엘부터 직접 질문을 받는 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천사는 이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내용과 절 문제 1번입니다. 내 큰 짐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 17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여기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내 짐승 각각이 구체적으로 뭘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고 그 내 짐승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들이다라는 사실만을 밝힙니다. 세상으로부터 일어날 내 왕들. 이게 무엇일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왕들이라는 것은 왕국, 제국이에요. 제국. 이 제국들이
이 거대한 짐승들로 지금 다니엘의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 백성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마치 거대하고 무서운 짐승처럼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넷째 짐승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자,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대답만 들으니까 다니엘이 이게 이제 호기심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답으로는. 그래서 이제 넷째 짐승에 관해서 좀 보다 상세한 해석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여기서 넷째 짐승이 다른 새 짐승들과는 달라서 심히 무서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짐승의 이는 뭐래요? 이는 쇠래요. 쇠. 발톱은 노시인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다. 자, 그것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고 그 가운데서 다른 한 뿔이 나왔는데 그 다른 한 뿔이 10뿔 중에 세 뿔을 뽑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른 한 뿔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8절에서 봤던 다른 작은 뿌리를 일컫는 겁니다. 작은 뿔.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세상의 종말에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른 한 뿔이 10뿔 가운데 3뿔을 뽑았다고 그러죠.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크나큰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실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뿔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과 큰 말하는 입이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더 커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10뿔을 제압할 만큼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자행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10뿔과는 달리 적그리스도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 더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더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짐승들이 누릴 권세와 성도들이 누릴 권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짐승들이 누릴 권세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누릴 권세는 어때요? 영원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 동안 번성하는 것 같다가 파멸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얻어서 누리는 그 권세와 영광은 어떻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그 권세를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모시고 영원한 왕국을 유지해 나가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그의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누림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영원성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된다라는,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짐승으로 예표된 내 왕이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 같지만 결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막 번성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이 고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연하지 않고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답게, 미래의 꿈이 있는 자들답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세상에서는 악이 하나님의 막 성도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환상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시대가 다르지만 각각 다른 왕국들이 막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박해합니다. 환난 가운데 내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악이 승리합니까? 절대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의 세력은 철저히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구속사적인 어떤 계획에 맞춰서 최적의 때라고 판단되는 때에 인간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악의 세력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위로를 얻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룩한 나라, 한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때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현실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승리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달파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같은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작정하신 그 영원한 승리의 날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에게 베푸시는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영원한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정과 적용 5번입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내가 주로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영원히 누릴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면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정한 때가 이르면은 더 이상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날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붙든다면 분명 그 핍박은 반드시 중단되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축복의 결과가 놀랍도록 영광스럽도록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반응에 대해서 그 모든 사건과 반응들은 잠시 잠깐 후면 그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성도로서 큰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